라이드 앤 딜라이프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그들 가운데 2명이 바로 그날 어떤 마을로 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11.1km 떨어진 곳인데 이름은 엠마오였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며 의논하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의 몸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의 두 눈은 뭔가에 씌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뭡니까? 그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멈춰 섰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글레오바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예루살렘에 몸 묻혀 사시면서 당신 혼자서만 요즘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일 말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님 일 말입니다. 그분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일과 말에 능력이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판결에 이르게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풀려나게 할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자들 몇 명까지 우리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지 못하고 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무덤에 가서 보니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아, 우둔한 사람들이여.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여.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가 반드시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러고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를 두고 적어 놓은 것들의 뜻을 그들에게 풀이해 주셨다. 이제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더 가려는 것처럼 하셨다. 그들은 억지로 권하며 말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해질녘이고 이미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비스듬히 기대에 앉으셨을 때 이런 일이다.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떼어서 그들에게 건네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확 열렸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붙지 않았나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말입니다. 두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서 보니 그 11명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말했다. 주님이 진짜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시몬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고 떡을 떼어 주셨을 때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그런 사건이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 그곳은 아마도 조금 더 따뜻한 곳이었던 것 같고 그들이 충분히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그들은 또 그곳 출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지금 절망 속에 그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는커녕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으니까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겠고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꼭 그렇게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다가 그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졌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들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고 무너져 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또 실망스럽고 삶의 방향을 상실한 것처럼 얼마나 큰 그 방황이 시작될까요? 우리도 인생의 엠마오 길을 향해서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은 죽으셨다는 것과 함께 나타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이었겠습니까? 특별히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들의 절망이, 그들의 좌절이, 모든 두려움들이 그들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게 되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설명해 주셨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자기에게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설명. 이것을 그들이 한 번, 두 번 들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에만 3번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 우둔한 사람들이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느리게 움직여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3번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버림받고 죽으실 거다. 그리고 부활하실 거다. 그런데 지금 이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두고 적은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고 풀이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설명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더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요청했고, 또 그때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셨던 일, 당신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나타내 주셨고, 그렇게 떡을 먹으면서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들이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면 어떨까?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 주셨을 때 그들은 눈이 떠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배가 고프고 배가 부르고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것,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과 성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던 그 시간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느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붙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불붙듯이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러한 불타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식어버린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아침을 맞으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저 예전에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그 일들을 증언하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합니다. 기대했던 일이 무너졌을 때, 방향을 잃고 마음이 무거울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좌절과 실망 속에서 우리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를 향해 퇴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좌절과 실망 속에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지요. 제자들의 무딘 마음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지만 주님은 끝까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좌절과 실망 속에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끝까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성찬 그리고 동행의 시간이 어두운 눈을 밝게 열어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어도 마음이 느리고 무딘 우리를 깨우셔서 증인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